저희들이 이제 찬송가에 나타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소명과 충성인데,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 좀 찬양은 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후에 사실은 처음에는 참 친구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또 떡볶이 사 먹고,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어울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사실은 좀 재미가 있었는데, 사실 전혀 신앙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리고 또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그때는 저는 거의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어떤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기 전에 이제 저기 두류동에 있을 때에 평일에 한 번씩 항상 저녁에 그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 이름 찬양 선교단이 이제 평일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특히 이제 고등학생, 그리고 또 대학생, 청년, 또 어른이 할 것 없이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저도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진로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많고,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감수성이 또 예민할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서서히 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도 알아가고, 그때는 막 이렇게 모르고 따라 불렀던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이 찬양이 저에게는 너무 좋은, 그리고 또 이 은혜의 정말 통로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참 이렇게 찬양 부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찬양을 이렇게 함께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중에서 한 가지 악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배워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못하는 기타지만 기타 같은 것도 좀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드럼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학원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학원도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께 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만약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 좀 한번 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그때 이제 내일 찬양 선교단, 우리 금요일 날 지금 이제 앞에 봉사하시는 이 내일 찬양 선교단이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호영 그때 목사님이 아마 리더 하시고, 그리고 또 그때는 월십 팀도 있었어요. 월십 팀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집이 되고 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드럼으로 이제 그때 연주를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을 때죠. 그래, 저녁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봉사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돼가지고 그 바톤을 다른 집사님한테 이제 물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군에 복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찬양하면 제가 또 늘 좀 생각나는 한 곡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이제 신대원을 이제 갈 때, 신대원을 갈 때 사실 저는 바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그 코스를 밟은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사실은 늦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도 하면서 또 공부를 같이 좀 병행해야 되는 그런 좀 1년의 시간들을 참 이렇게 보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공부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과목이 보면 이제 성경도 시험 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국어 능력 평가, 이제 그것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탭스 시험,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됐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좀 도움을 받았는가 하면, 대구 지역에 이제 그
신대원을 준비하는 그 스터디 모임이 있었습니다. 스터디 모임. 이제 그래서 그 해에는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이제 저기 그 성일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동구 쪽에. 그래서 월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이제 공부를 갖다 가르쳐 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저기 유라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유라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성일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이제 가방을 메고 가서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또 저녁에 이제 오면은 저녁에 또 개인적인 일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이 들었는데 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참 이렇게 부르심과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들도 있었지만 또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유라역에서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막 걸어가는데 한때는 마음이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 마음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가는 이 CCM 찬양이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면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 찬양 가사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 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또 이겨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나는 당연히 너의 찬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막 주시니까 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좀 출발할 수 있었던 그런 찬양곡이 저에게는 바로 그런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후 강의를 좀 진행하면서 바로 찬양은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너무너무 참 중요하고 그리고 또 힘들 때마다 저에게 참 새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참 곡조 있는 정말 기도와 같은 것이 저에게는 아마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면 찬양하시는 거 참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주로 혼자 있는 공간에서 찬양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떤 공간에서 찬양을 많이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운전할 때 보면 그 차 안에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떤 곡을 불러도 음치라도 하나님만 들으시니까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두 손 들고 눈 감고 찬양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조심하세요. 얼마든지 운전대에서 찬양하는 공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참 중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가 소명과 충성인데 제가 이 두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제가 한번 사전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소명이라는 것이 뭐라고 좀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바로 부르는 명령이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는 일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콜링이고 그리고 또 이 콜링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바로 또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충성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국가나 임금 그리고 또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faithful입니다. faithful. 이걸 갖다 한국말로 다시 한번 좀 번역을 해보면,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바로 믿을만하다, 그리고 또 신실하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 이런 말로 우리는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동물 중에 진돗개 같은 거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또 제주견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주에 사는 이 견들이 보니까 뭐 꿩이나 아니면 멧돼지를 잡을 때
주인에게 그렇게 막 충성스럽게, 몸집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하게, 바로 오늘 이제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신실하심,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또 보여야 할 사실은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책임, 그런 것들로 우리는 얼마든지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맹목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사실은 보답하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사실은 이유가 있는, 바로 충성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충성, 그리고 또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 이런 소명과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누구누구가 좀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몇 사람의 이름만 좀 기록해 놓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노아 시대,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바로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75세의 나이에 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로 고향인 이 하란 땅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해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세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들어쓰기로 작정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쓰임받는 이 모세의 모습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했던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정말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었던 이 모세라는 위대한 이 지도자를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사사시대에 또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왕, 바로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또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선지자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바로 바울과 같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부르심은 다 달랐을지 몰라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지금까지 완성되어져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또 충성스러운 사명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퍼즐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소명과 그리고 또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에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신대원을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이제 저희들을 가르쳐 주는 그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신대원에 먼저 들어가서 1학년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좀 마음에 좀 부담감을 좀 주셨대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이 대구 출신인데 이 여자분은 사실 서울 출신이었거든요. 출신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1년 정도를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1년 정도 또 새로운 후배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이 자신이 이제 조교를 이제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장학금도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또 서울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훨씬 또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이제 다 내려놓고 일부러 대구 지역에 있는 사역지를 구했어요. 그래 이 두 분이 다 그래가지고 주말까지 사역하고 또 월요일 날은 9시부터 6시까지 또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 또 학교 올라가면 또 이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또 공부하다가 또 금요일 날 또 내려오면 또 주말 사역하고 또 월요일 날 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갔다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제 두 분이서 막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 남편분은 이제 성경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고 그리고 또 이 여자 전도사님은 저희들에게 국어를 가르쳐 주고 국어를 그래가지고 또 수업을 가르쳐 줄 때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는지 진짜 사실은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어렸지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몸이 좀 무리가 되었던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시험 칠 때쯤 됐을 때 이제 아기가 이제 배에 있었는데 나중에 유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이렇게 수고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그 헌신 때문에 저희들 공부했을 때에 그 공부했던 스터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들이 참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해서 사실은 저도 그리고 또 우리 박진수 목사님하고 같이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저희 또 이제 봉덕교회 가가지고 저희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런 구석구석에 참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식사 같은 것들 자기 다 준비해가지고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참 교회가 또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참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구석구석에 많이 남아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참 그런 좋은 모델이 되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제 또 오늘 주제가 찬송가에 나타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311장부터 335장까지 나오는 많은 찬양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도님들 잘 아시는 312장에 나오는 바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이 독일의 찬송가 작가인 바로 게오르그 노이마르크라는 사람이 작시 찬송한 곡인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해설이 있는 책을 한번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적어 놓았는데 회사가 부도를 당하고 그로 인해 실직의 아픔을 겪는 이때에 대학을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젊은이들마저 취업을 할 데가 없어서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 참된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차고 좋은 은혜의 찬송이다. 어떻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어쩌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을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이
찬송가 밑에 그 해설들을 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바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정말 살아가는 삶. 자, 어떤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그런 시대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4장 같은 경우는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중에 우리가 오늘 강의를 다 예배를 마무리할 때 이 찬양을 한번 좀 저희들 불러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은 보시면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메인주 태생의 바로 여류 문학가고 그리고 찬송 작가인 이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라는 바로 분이 1856년에 작사한 곡인데, 바로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프렌티스 여사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한 11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러니까 1856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아마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 때문에 누구를 잃게 되는가 하면 두 자녀, 사랑하는 이 두 자녀를 잃고 바로 시리에 빠져 있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남편 목사님이 분명히 자신도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바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번이 바로 오랫동안 우리가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또 믿어온 바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위로 속에서 이 프렌티스 여사가 찬송시를 이제 적었는데, 바로 이제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한때의 세상의 기쁨만을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찬송시를 이 프렌티스 여자가 막 적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찬송곡이 4절까지 이제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또 금방 곡으로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뒀다가 나중에 이제 누가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남편, 이 목사님이 바로 이 아내가 써놓았던 이 찬송시를 나중에 1869년에 이제 발견을 하고 난 뒤에 낱장으로 이제 인쇄를 해서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몇 절이 빠져 있는가 하면 3절이 빠져 있다 그러면 3절. 그래서 3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슬픔은 슬픔에 맡기고 탄식과 고통을 떠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사자들은 다정하고 그들의 노래는 감미롭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노래할 수 있다면 오 그리스도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시리에 빠져 있고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이 프렌티스 여사에게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이런 놀라운 찬송시들이 이제 오늘 우리도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곡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323장 같은 경우는 부름받아 나서니모,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인데 사실 이것만큼 많이 불린 찬송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신학교 졸업식장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보면 직분자들, 그리고 또 순장, 교사 이런 분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바로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바로 323장과 같은 곳인데, 이 찬송은 우리 한국분이 이제 쓰신 곡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레 신학교에 유학을 가서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학 생활이 바로 부름받은 사명에 의한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것들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또 335장 같은 경우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은 바로 릴라네 나스 목사라는 분이신데, 바로 이 노르웨이 태송으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민을 와서 처음에는 이 오레곤 그리고 다코타에서 농장을 개척하면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이분도 이제 신학을 하게 되시면서 이제 평생을 미국 전역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분에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13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 들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어쩌면은 이제 그런 선고까지도 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46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루터 교회의 찬송가들이 많이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곡들을 보면 아주 너무 좀 단조롭고, 그리고 좀 생기고 활기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또 본인도 이런 찬송곡을 좀 쓰고 싶어서 이제 썼던 곡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금방 불렀던 바로 그런 찬송,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바로 2000편이 넘는 그런 찬송시를 바로 작곡했는 분으로 우리가 좀 알려져 있는 곡이 우리가 금방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찬송곡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곡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315장에 나오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시의 배경이 되는 이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15절.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요한과의 아주 긴밀한 그런 대화를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이 요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이라. 근데 이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3장 16절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301번 교재에 보면 이 두 구절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면 우리의 목숨을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흉내낼 수 없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런 사랑을 찾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바로 그런 세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쩌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도 요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내용을 좀 결론을 내려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소명과 충성이라는 이 분류 속에 314장과 315장 같은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왜 이런 곡들이 이 분류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리가 붙잡고 노력해야 될 것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신대원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항상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요. 네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꿈꾸고 준비하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응원한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명은, 사명은 어떤 그런 것들이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사명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사명이다. 벌써 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마음에 들었던 그런 공감이 저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겨진 이제 시간들, 이제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참으로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